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제 수납 및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한데 묶여 있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이혼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선은 우리가 지도 하나 볼까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동선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지금 계시는데 유대인처럼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이렇게 이제 행로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집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보이고 있나요? 이게 지금 PPT가 안 되고 되죠? 유대 지경을 건너가지고 쭉 내려와서 지금 여기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런 이제 루트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은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그 왕들이 잘 글씨는 안 보이겠네요. 그 세 사람이 그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의 그 아들들인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요 지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여기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요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일행이 여기 이 데가볼리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많이 모여든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했으니까 이때 갑자기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이 바로 이혼 문제인 것이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이 주제를 끌고 들어온 목적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비극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이혼과 제한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고 그 결과 참수라고 하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던 이 안티파스의 행위는 선지자 요한의 눈에는 옳지 않은 일로 비춰졌던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은 지금 이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 사건의 이 무대가 바로 이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무리들은 지금 안티파스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가뜩이나 세례 요한 때문에 심기가 예민한 안티파스의 그런 폭력에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헤롯의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들의 질문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실 것이라고 이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질문을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시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시험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제 PPT로 돌려주세요.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험의 대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대신에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지 않는가 이걸 시험해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잘 밀착되어서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죠.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명료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꺼내놓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근데 그들은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요 대목은 완전히 확 빼버리고 그리고 이 모세의 명령을 이혼 허용의 합법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기준을 마음대로 막 넓혀놓은 거예요. 그래, 넓혀서 해석하고 그리고 모세가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와 명분은 살피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누릴 법적 근거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던진 그 질문의 의도와 입장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부에게 결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남성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즉 순수한 처녀가 아닌 부정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었어요.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뭐 여자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모세의 이혼 허용은 5절 요
PPT 좀 바꿔주세요. 예. 우리 이미 5절은 읽었고요. 예. 지금 모세의 이혼 허용은 일반적인 허용이 아닌 최소한의 허용입니다. 즉 이혼을 완전히 금하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그러니까 뭐 간음이라든지 음행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 율법의 정신에 모순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모세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허용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한 이유는 최대한 이혼을 금해서 가정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조항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쉽게 이혼하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당합니까? 약자인 여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오히려 여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강자였던 남자들이 성적 욕망과 탐심을 근거해서 아내를 울타리 밖으로 다 내쫓고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과 근거로 확보했던 것이죠. 1세기 당시만 해도 그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의 이혼의 이 허용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최대 확대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로도 아내를 버릴 그런 명분을 얻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이런 태도와 마음을 완악함으로 규정하십니다. 모세의 명령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최대한 이혼을 금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최소한의 허용이지 보편적인 허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 사실 이혼의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않습니다.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악해서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에 맞게 그 이상을 조금 조절해 주신 거예요. 이혼은 허용된 것이라 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혼은 악한 남자들에 의해서 약한 여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고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만용의 근거로 사용할 근거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우리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주님은 신명기보다 더 앞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원리와 그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앞선 창조 원리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들을 창조하신 분도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분도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창조 때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 결혼의 근본 원리이고 의미라면 결코 사람이 결혼을 파기하여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이혼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완악한 인간이 나누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근본 입장은 이혼 금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인간 속에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듯이 사람도 남녀 간의 결혼 관계 안에서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허무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 차이 아닙니까? 이 말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함부로 이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재회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외도 우리는 기억해 두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한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시대 백성들이 보여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촉구하십니다. 함부로 배우자를 버리거나 음행으로 이혼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은 가장 먼저 부부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이혼하는 이들을 이해해 주어야 하되 새 백성의 삶의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하도 많아져서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미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여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오랜 시간 공부하잖아요. 중고등 시간만 합쳐도 거의 6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죠. 졸업하고 나서는 또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요 감정에 의지해서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랑만큼 위험한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늘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청각 교육은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 부모들 역시도 공부 없이 결혼해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남편과 또는 아내와 서로 배려하면서 토닥토닥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는 아주 실제적이고 훌륭한 가르침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기 부인을 해나가며 이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제자도를 훈련하는 그런 좋은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히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스스로 살피고 시험하여 세상죄에 물들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완악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하여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많은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일독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